한 주간 그리스도로 잘 소통하셨는지, 오늘 설교는 야곱에 대해서 한번 더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삶 때문에 삶을 사셔서 기쁘셨습니까? 한 주간 행복함을 누리셨나요? 혹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괴로우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야 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시간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한다면 고통은 계속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저 단순히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이 복음이고, 야곱은 정말 종교인에 대해서 잘 설명해줘요.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처음으로 보아야 될 것들이 서론으로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루고 있는데 야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 쭉 보면서 신앙을 확인할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이 좋다고 해서 이름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름을 얻었다고 해서 그 이름처럼 살았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 이름대로 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을 오늘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성경에 적어준 것이지, 이름을 잘 지어놓으면 이름대로 살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이름대로 될 것을 생각하면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의 특징이 뭡니까? 또 우상숭배하면서 점집과 우상에 대한 특징이 뭐죠? 사주팔자가 안 맞고 인생이 안 풀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점집에서 가르쳐 주는 거. 구태라.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이사가라.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계명을 시킵니다. 이름을 바꿔요. 이름대로 되는 인생을 살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80대, 80년대 때 가수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이름을 참 많이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름일지. 왜, 왜 이런 사소한 걸 바꿔서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할까요? 사단이 왜 이런 함정을 파놨을까요? 진짜 이름대로 내 운명이 바뀌어서요?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력하라는 말보다 편하잖아요. 노력보다 쉽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쉽다고 가르칩니다. 당연히 쉽습니다. 그러나 그 쉽기까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바꾸고 이런 사소한 것들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더 커집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요. 이름 바꾸는 게 편하거든요.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사업장에서 또 회사 생활하면서 이겨내고, 이것보다 쉽습니다. 이름 바꾸는 게요. 그래서 사단이 이런 것들을 참 편하게 써먹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무당집들이 건재하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21세기입니다. 21세기가 시작한 지 내년이면 20년이 지나가요.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무당집이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쉽기 때문이죠. 동쪽으로 가라.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동쪽으로 가는 게 편하고요. 뭐 또 집을 이사 가는 게 편하고, 이름 바꾸는 게 편하고, 손 없는 날 피하는 게 편하죠. 우리가 그만큼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보다 편하게 사는 데 더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고생하는 거예요. 더 힘든 인생을 삽니다. 근데 그 이름대로 내 운명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겠습니다. 원래 아브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 합니다. 아브람 뜻이 뭐냐면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큰
넓은 아버지 이런 뜻인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 합니다. 이름 뜻이 열국의 아비가 되라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큰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름 뜻을 바꿔라. 너는 이 언약대로 살아야 된다. 너는 복의 근원이고 이 복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열국의 아비가 되라 하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름대로 내 운명이 바뀔 것을 믿는다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을 두고 내가 이 언약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붙잡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소원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소원교회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언약입니다. 내가 소원교회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그냥 내가 소원교회만 다녀도 이뤄주실 거야 라고 믿는다면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두고 하고 있지만 이 인생을 이름대로 산 게 아니라 이 이름들을 두고 레아와 라헬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절을 굳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길게 살진 않았는데 성경이 굉장히 길어요. 아브라함도 길지만 이삭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만큼 심플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길고 또 저도 설교를 길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레아와 실바, 라헬과 빌하라는 이름을 좀 적어 두십시오. 네 명은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의 이름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삼촌 라반의 딸들인데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고 실바는 레아의 여종입니다. 이게 처음 듣는 이름이라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해 두십시오. 누구의 여종이고 누가 야곱에게 주었는지. 그래서 이걸 계속 보시면서 성경을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을 길게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또 길게 다룰까 합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은 뭐 복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설명하기에 굉장히 심플해요. 왜냐면 애초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고 또 이삭은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굉장히 길어요. 성경 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구절은 먼 훗날에 오늘 본문에서 많이 먼 구절인데 야곱의 말년에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 왕을 만나는데 바로 왕이 보자마자 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뭐 요셉을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보자마자 물어본 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봅니다. 왜냐면 이제 야곱이 왜 물어보는지 아는 거죠. 많이 들었을 테니까. 바로 하는 대답이 뭐냐면 130년을 살았는데 얼마 살지 않았다는 말을 왜 할까요? 그만큼 130년 산 것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고생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망가졌다는 거죠. 환도뼈가 부러져서 걷기도 힘든데 많은 길을 걸어야 했고요. 인생의 신앙생활을 많이 방황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기까지. 그 고생한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니까 바로왕이 보자마자 놀래서 하는 말이 몇 살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 얘기를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험한 세월을 살게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쉽게 생각해요. 종교 생활하면서 어떻게든 쉽게 살려고 쉽게 살 수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녀요. 쉽게 신앙생활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험악한 세월을 살게 돼요. 내 생각대로 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되게 해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내 자식이 문제가 있어서 내 자식 빨리 고치기 위해서 막 3개월마다 교회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종교로 옮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쉽게 되는 것들을 원해요. 그러나 그게 더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생을 주세요. 고통에 내성이 생기지 않게 더 큰 고통까지도 더 동반하세요. 시간이 갈수록. 그 전에 깨달으셔야 됩니다. 고통이라는 게 내성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일에 대해서 점점 별일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문제도 주시죠. 그리고 또 우리도 고장이 계속 더 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동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먼 미래에 여러분이 잘 될 것입니다. 기다려 보시고 버티십시오라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오늘을 도전하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더 고장나기 전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그리스도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원하지 그리스도를 말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왜냐? 그게 종교 생활이라서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아니 복음을 아는데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죠? 우리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손가락이 늘어났나요? 시력이 더 좋아졌나요? 구원받았을 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받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세대를 두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아예 없는 불신자는 아예 방황을 하는 겁니다. 뭔가 지적이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마귀가 그 안에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물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냥 텅 빈 인생입니다. 프리메이슨 멤버 인터뷰를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되게 대단한 단체인 것 같고 되게 능력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돈도 많은데 우리는 내일 먹을 토스트도 고민한다. 우린 그것도 어렵다 이러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거 가져도 우린 내일 뭐 먹을지도 고민하는 인생을 삽니다.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당장 내일 뭐 할지도 너무 어렵고 또 내 먹을 것도 어렵지만 남 먹을 것까지 신경 쓸 때는 더 어려워요. 손님 올 때 손님 어떻게 맞이해야 되지? 어떻게 또 모셔야 되는지 이런 것도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불신자는 생명이 없어서 노력해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노력으로 그리스도가 줄 수 있는 가치를 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그리스도가 주는 것들을 내 안에 메꾸는 수밖 그것만 가능한데 어떠한 노력으로 그리스도가 줄 수 있는 것 외의 것으로 나를 메꿀 수가 없어요. 그 구멍을 메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난 여전히 고갈된 인생을 삽니다. 그걸 종교 생활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부분 어떻게 말할지를 고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어떻게 말하지? 말만 잘하게 돼요, 나중에. 근데 저는 그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말보다 우리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를 내 안에 숙성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고 먹는 것과 같아요. 말만 잘하는 것. 맛은 납니다. 데우지 않아도 그 맛은 나요. 냉동치킨을 그냥 먹어도 치킨 맛은 납니다. 말은 되게 치킨 맛이 잘 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배워야 하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가득하게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돼서 전달되어지는 게 진짜죠. 우리가 가짜를 전달해야겠습니까? 가짜를 전달한다면 우린 종교 생활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 안에 가득 찬 진짜를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행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회 장소를 알려주고 시간 맞춰서 오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항상 함께 다니셨습니다.
믿음을 가르친다 하면 말만 가르치시면 돼요. 삶을 가르치지 않으실 거면 강론만 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풀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증거하시면 되는데, 데리고 다니면서 어떨 때는 부자를 혼내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부자를 낳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가난한 자를 혼내시고, 어떨 때는 가난한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혹은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 하실까? 제자들에게 심어 주신 겁니다.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라? 안식일에 왜 가난한 자와 먹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 때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하면서 복음을 선택하는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종교 생활을 가르친 게 아니라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걸 가르치셨지 안식일을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참된 안식일을 가르치셨어요. 종교로서의 안식일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안식일을 가르치셨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와 동행하셔야 돼요. 오늘 은혜 받고 나가시는 거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이 은혜가 지속되도록 하나님과 이 말씀과 내 삶이 동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신앙생활은 진리 앞에서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내, 내 감정, 내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에 맞춰서 내 상황을 바꾸고 말씀에 맞춰서 내 감정이 하나님의 방향이 가도록 하는 게 임마누엘의 본질입니다. 내 상황이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찾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는 거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야곱을 길게 다루는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 인도받지 않는 게 얼마만큼 가슴 아픈 일인지 배우시면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배우기 바랍니다. 물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손을 두고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시간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시간표를 보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시간표를 보기에 앞서서 의지하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찮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아까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한 주간 의지한다는 증거가 내가 어떤 일이 생길 때 강단 말씀을 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열어만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믿으니까요.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숨겨두셨다는 걸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예쁘고 잘생기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죠. 얼굴 예쁘고 잘생긴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내신 거지. 그쵸? 예쁘고 잘생긴 게 애초에 그거 좋아하셨으면 그렇게만 만드셨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드린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맞습니다. 사랑은 절대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꾸짖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얻으려 하기보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따위에게 달라고 하는 게 응답을 피조물 따위에게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그것도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누군 더 잘났다고 나는 부족하다면서 사람에게 기대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실 응답들이 있는데 그것도 기분이 나쁜데 우상을 사람 손으로 만든 내 피조물이 만든 피조물을 섬기는 걸 볼 땐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죠. 지난주에 레아가 하나님께 기대어서 자식 넷을 낳았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루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때까지는 그냥 출산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둘째 때는 시므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셋째는 레위라고 해서 하나님과 야곱과 내 사이의 결속이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야곱과 결속할 것을 믿어요. 넷째는 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다.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도, 사람들이 지금 내 상황이 비관적이라 해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넷째를 낳는 동안 레아의 신앙생활이 점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해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아는, 하나님께 의지를 해가니까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의지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출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출산은 무조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태문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낳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하신 이유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그 영혼을 그 사람에게 맡긴 거지 내가 선택해서 낳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성경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이를 주셨다는 말이 많은데, 이번 주 수요예배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강의해 드린 것처럼 성경에 말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고 했어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아이를 못 낳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십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에 시간표에 대한 거지 상벌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태의 문을 여시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예를 들자면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을 자꾸 저주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저주를 내렸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땅에게 저주를 한 적은 창세기 3장에 땅에 저주를 해서 네가 노력을 해서 산물을 얻는다고 했지 바로 인간에게 저주하신다는 말을 쓰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우린 자꾸 저주라고 해요. 창세기 3장에 저주라고 해요. 그래서 가인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우리가 농작을 하는 걸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막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산도 그렇습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시간표고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육신은 내 아이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동일하시고 내일도 동일하시고 천년도 하루시고 천년 후도 하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 창조는 항상 오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영혼은 전부 다 동갑입니다. 영살이에요. 영원한 존재죠. 단지 육신의 나이를 세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생성 날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혹은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는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 나오지 못해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깨달으라고 만들어 놓은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늦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이삭 같은 경우는 60살에 애를 낳습니다. 그렇죠? 또 아브라함도 굉장히 늦게 낳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것이지 죄 때문에 아이를 낳고 못 낳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과 상황을 내 상황에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고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성경 구절을 들어서 잘못 쓰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것, 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낳은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아직 낳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혼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을 찾아 다닐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자녀로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하나님의 자녀로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통이죠. 출산에 대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벌이라서요? 저주라서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저주라고 배워놓으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데도 아이를 낳을 때 아파야 돼요? 난 그게 너무 무서워요. 이런 어린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데 얼굴도 안 본 내 뱃속에 있는 자녀를 누가 낳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출산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의문을 여시는 것도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산모가요, 강원도에선 지금 스리랑카보다 출산을 하다가 사망하는 산모율이 더 많습니다. 매년 37명이 죽는다고 해요. 출산이라는 건 그만큼 고통이라는 게 따르고 죽기까지도 해요. 지금 레아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이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못 낳는 사람도 있는데, 또는 낳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발견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주셨다는 증거가 이 아이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성경 잘못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그리고 또 실바라는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췄어요. 그리고 라헬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여종을 드리는데, 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못 낳아서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거고, 저는 레아가 똑같은 이유로 내가 지금 라이벌 의식 때문에 나도 애를 낳아야 될 것 같아서 여종을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이름이 있어요. 억지가 아니라 첫 번째 이유는 실바가 낳은 아이들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낳은 아이 이름이 갓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 복이에요. 복이 뭔지 아는 사람으로서 또 한 번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드리는지 기억하시죠? 내가 복이 뭔지 깨달았다. 그게 너무 즐겁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다라는 증거로 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세요. 아까 즐겁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의 이름이 아셀인데, 이름 뜻이 기쁨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의 의미가 30장 13절에 나오는데,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할 것이다. 창세기 30장 13절에 나옵니다. 말이 됩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성관계에서 애를 낳아요. 다른 여종들을 통해서 애도 낳고요. 나는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어둡다 그랬거든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생긴 것도 못생겼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고 여긴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 그게 증명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레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 당시에 몇 개 없으니까 자신의 여종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야곱에게 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원하는 것들을 했겠죠. 이름을 지어도 야곱이 원하는 것과, 혹은 나를 위해서라면 내 욕심을 채우는 이름을 지었을 텐데, 끝까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출산을 통해서 자신이 찾은 임마누엘의 비밀을 자신의 여종에게도 나누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또 있는데, 그건 다음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본문으로 응답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랑 우상이랑 비교가 됩니까? 언약이랑 미신은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 삶에 들어올 땐 힘들어요. 삶이 체질이 여전히 종교 생활하는 게 몸에 좀 배어 있어요. 그건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교회에서 들은 수많은 언약보다 어쩌다가 신문에서 읽다가 본 오늘의 운세가 더 신경 쓰이는 날이 있고요. 또 친구랑 가서 그냥 본 타로가 더 신경 쓸 때도 있어요. 인간이란 게 그래요. 워낙 체질이 그래요. 그게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겪는 거랑 어쩌다 겪는 것들이 차이가 좀 큽니다. 그것을 이겨냅니다. 레아는 환합체라는 게 있습니다. 합한체라고 해서 만드레이크라 그래요. 만다라케라 그래서 이제 30장 14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서 30장 14절에 밀 거둘 때 루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이 합한채가 뭐냐면 뿌리가 사람 다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람 모양을 한 뿌리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당시에 미신입니다. 이걸 달여서 약으로 먹으면 부부금슬이 좋아진다. 아이를 낳는다. 라는 미신이 생겨요. 나중에 아가서에서는 그냥 효능만 보고 좋게 얘를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는 어떠한 미신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달라고 해요. 왜냐면 자기 라헬은 지금까지도 애를 못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 합한체를 통해서 애를 낳고자 합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지금 달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그것을 청구하노라.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겠다는 것을 미신을 신용해서 지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출산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죠. 근데 지금 미신을 기대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남편을 뺏어가고도 이것도 빼앗아 가려고 하냐 했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30장 15절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야곱과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지금 어차피 언니는 태문이 다쳐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건 나 주고 남편이랑 만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말을 좀 나쁘게 해요. 내 남편이라 그래요. 우리 남편이잖아요. 엄연히 자기가 심지어 자기가 두 번째 부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만큼 경쟁심도 강한 거죠. 이기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레아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나도 애 낳아서 이기고 싶다라는 게 너무 강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닫으셨던 레아의 태를 또 여세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우상숭배를 선택한 라헬은 애를 계속 못 낳는데 그거 줘버리고 야곱과 동침합니다. 그래서 낳은 게 이사갈, 스불론, 딘나입니다. 합한 채를 가지고 야곱을 꼬드길 수도 있었어요. 이게 그렇게 정력이 좋다더라. 우리나라 정력이 좋다 그러면 다 잡아먹죠. 그런 것처럼 효능을 믿어서 이제 태를 문을 열 수도 있었는데 합한 채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신 아들이 이사갈이라는 뜻인데 이름 뜻이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비관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내가 종교적인 것들, 미신적인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경제의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경제는 보상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아이를 낳을 건 이미 하나님이 나의 태를 닫았으니까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남편으로서 만족하겠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보상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도 주십니다. 스불론이라고 합니다. 이름 뜻이 후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한 명이 어디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보다 더 주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정말 응답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종교를 선택하니까 더 고생해요. 종교를 선택하니까 더 힘들어요. 그게 오늘의 증거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믿음의 차이예요. 자녀를 볼 때마다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 집안의 유일한 딸인 디나도 레아를 통해서 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간다는 것. 그게 덜 고생합니다. 그게 더 큰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주세요. 보상을 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더해서 후상을 주세요.
사탕 때문에 이빨이 계속 썩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빨이 계속 썩는 아이에게 부모가 어떻게 하죠? 그 사탕을 뺐습니다. 당연하죠.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응답을 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썩어가니까요. 근데 더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더 주십니까? 이빨이 튼튼하고 별 문제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주실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안 된다면 더 큰 응답도 후하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겁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라헬이 드디어 애를 낳아요.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라헬도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산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라헬이 죄를 지어서 애를 못 낳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늦게 주신 거죠. 하도 못 깨달으니까. 그러다가 주셨는데 이 요셉이라는 아이를 낳는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도전하는 이름을 지어요. 요셉의 이름 뜻은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레아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했는데 더 주셨는데, 레아는 하나님 나에게 더 주세요. 나의 부끄러움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 아이로는 만족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 더 주세요 하면서 이름 뜻을 요셉이라고 지어요. 물론 요셉은 그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이름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라헬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인데, 아이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 정면 도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이름 뜻은 더함입니다. 나에게 더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이 타협하고 나밖에 모르고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합한 채를 탐내고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는 심지어 라헬이 몰래 드라빔이라는 것을 숨깁니다. 31장 17절부터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있는 창세기 31장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의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드라빔이 뭐냐면 가족 수호신입니다. 사람 모양을 해놓은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문지방에 놨어요. 이게 우리 가족을 지킨다라면서요. 이걸 라반이 좀 아꼈던 것 같아요. 이걸 훔쳐갑니다. 라헬의 신앙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타협하고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라면요. 라반도 이걸 아낀 모양이에요. 근데 전에 한번 라반이 복이 뭔지 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복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드라빔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는데 종교 생활 할 수 있다고요. 가능합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도가 돼버립니다. 그리스도도 구원이 돼버려요.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알지만 그래도가 돼버립니다.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철저하게 종교 생활하는 집안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협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상황이 이게 율법을 만들기 이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 민족 문화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썼어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라헬은 이 드라빔을 숨깁니다. 그리고 결국엔 끝까지 들키지 않아요. 이 라반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야곱을 잡으려고 옵니다. 그리고 이 드라빔 어디다 숨겼냐고 찾는데 끝까지 잘 숨겨서 안 들켜요. 그래서 라반이 그냥 돌아갑니다. 아, 내가 잃어버렸나 보다 하면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약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나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어지는 소원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라헬의 상태가 딱 그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이라는 아들 이름은요,
유일하게 야곱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막내 아들인데 이 베냐민이란 이름은 야곱이 유일하게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 아이를 낳는데 산통이 너무 심하다가 결국엔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습니다. 더 해달라 그랬죠. 더 줄 테니까 가져가셨어요. 본인의 생명을요. 그때 이 아이 이름을 라헬이 뭐라고 짓는지 아십니까?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어놓고 주었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아이를 낳는데 나는 죽는다 이거죠. 너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나의 슬픔, 왜냐 난 죽거든요. 이걸로 내 부끄러움을 씻으려고 하나님 더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과 타협했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 불러가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이름을 바꾸는지 아십니까? 베냐민이라고 짓는데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 뜻이 나의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하게 자신이 직접 이름을 지어줘 놓고 그 아들들 아무도 신경 안 썼으면서 이 막내 아들은 라헬이 죽으면서 남기고 간 아들이기 때문에 내 오른손으로 항상 품고 키우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이 아들을 모든 자식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언약의 관점으로 못 보고 이 막내 아들만 나의 오른손으로 키우겠다면서 키웁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차별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험한 세월을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자식들을 훈계하거나 혼내거나 이런 장면이 안 나옵니다. 자식들에게 신경을 안 써요. 유일하게 요셉이랑 베냐민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올바른 진리에 여러분이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멀지 않아요. 이 진리에 도달하는 건 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진리입니다. 자꾸 어디서 엮거나 섞으면 안 됩니다. 유일합니다. 성경에서만 있는 답을 찾으십시오. 죄를 그냥 보고 지나친다면 그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것을 보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죄를 여긴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지나치기 위해서 내가 타협을 한다? 죄가 됩니다. 험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내가 세상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말씀과 멀어진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문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화는 즐기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문화들을 얼마든지 즐기세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죄가 됩니다.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나는 죄 없어 끝났어 라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찢어요.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줄 때가 제일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험한 세월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다시 돌려놓으셔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망가진 그 고생하고 망가진 그 인생을 되돌려 놓으셔야 되는데요. 육신은 회복이 됩니까? 육신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써 있는 겁니다. 130세가 나이가 어린 축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험한 세월을 삽니다. 야곱이. 근데 레아는 어떻게 됩니까? 레아는 13남매 중에 7명을 낳습니다.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씻어주세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다음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레아는 자신의 시종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식들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으로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노라. 이 막벨라라는 굴입니다. 막벨라라는 굴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처음에 산 무덤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아내인 사라를 거기다 묻고 아브라함도 거기 묻힙니다. 이삭도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신 사람을 리브가를 거기다 묻습니다. 이삭도 거기 묻혀요. 야곱이 라헬이 묻은데 나를 묻어줘. 나는 라헬밖에 몰라. 라헬이 내 사랑이야. 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를 내가 거기다 묻었고 나도 거기다 묻어달랍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여자는 레아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레아가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비관적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갔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여자가 됩니다. 야곱도 유일하게 그래,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 인정하고 레아를 막벨라굴에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거기서 묻힙니다. 레아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고생하셔서 아시겠습니까? 험한 세월을 사셔서 깨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찾아서 도전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소원교회는 이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고, 내가 삶에 있어서 어떠한 미신적인 것들을 원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갔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소원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화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곧 가장 멋진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것이고, 가장 훌륭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멋진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